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두 번째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 애굽 땅에 속이고 들어갔죠. 그 실수가 여기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과거에는 연약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가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랬던 아브라함, 또 기근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든 이 기준, 그의 선택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들이 전부 언약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내려가는 것이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늘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계속 불신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작이 되어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니까요, 이 벌써 아이를 여럿 낳고 벌써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포럼을 들어보니까 희한하게 액면 그대로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레미라고 얘기했으면 듣기를 도레미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레미파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알아듣는데 약간씩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포럼을 하고 아니면 제가 금방 전달한 얘기들을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그걸 다르게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달하는 사람도 문제고 이게 전달받는 사람도 문제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게 문화적 차이와 환경적 차이와 그 다음에 본인들이 경험한 이 단어에 대한 음가가 이 단어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몇 단어가 모이고 몇 문장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알아듣는구나. 이걸 제가 사역을 하는 내내 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번 얘기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더군다나 영적인 비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닫는다?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알게 되었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환경들, 우리에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전 각인들, 그 이전 각인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마치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 빛 자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숟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숟가락이 휘어져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빛 자체가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굴절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니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뿐이죠.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전히 빛은 굴절된 상태로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이해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도 아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씩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조카 롯도 내보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그때 자기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가지고 이 소돔 왕과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전쟁에서 구해내오는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도 마다할 만큼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거부로 만드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깊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져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킬레스건이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시족사회잖아요. 요즘하고는 너무나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 자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치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줄 공권력,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줄 군인, 경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랄 왕, 이런 왕이 이 아비멜렉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겼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단순히 그냥 그 순간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오래된 체질,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표 그 환경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올라와서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또 그 일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멀쩡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면 안 되지는 상처가 건드려지면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문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주셨어요. 그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나름대로 꽤 걸어온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실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계획을 이미 작정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꽤 걸어왔단 말이죠. 10년, 20년 걸어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를 정말로 이 언약 하나를 심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육신의 사람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육신의 사람을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요 웬만하면 잘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인성과 그 영성, 특히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 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중에 그 에서, 특히 저 야곱, 얼마나 이상하게 자라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야곱의 12아들, 또 야곱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문에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희한하게도 정말 믿음 안에서 영성이 올바르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순탄하게 그 길을 쭉 가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욱더 소중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이렇게 화를 입히시려고 하십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말을 받아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 여자는 이 아브라함의 여자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네 가문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얘기해. 가서 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비멜렉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처우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을 때,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묻으면 하늘에서도 묻겠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모든 축복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알아듣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받는 시간에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시간에도 결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자도 100% 전달 못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나마도 100% 전달 못한 그 메시지를 또 100%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안 맞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꾸는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꿔진 그 갱신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대단한 여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나의 각인은 못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고 그 새로운 각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이전에 각인된 대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시키신 것을 그걸 선택해 붙잡을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하세요. 그것들을 합쳐서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누리게 진정으로 이제는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누리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누림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그 현장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것이냐. 단축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과 다른 나, 말씀과 다른 시간표 이런 것들을 빨리 갱신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진짜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모든 준비된 것들을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이전 각인을 건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뒤흔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완전히 집중하여 찬양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를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